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 하나를 들라면 그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행복해도 소망이 없다면, 물질이 풍부해도 소망이 없다면, 내가 건강해도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매우 곤고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자살공화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더욱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그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끊고 삶을 포기할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 속에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초대교와 같이 박해와 핍박이 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와 풍요와 부유로움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시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풍요와 부유함을 느끼면서 평화로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은 핍박과 박해는 있었지만 믿음으로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큰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우리에게 잠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이 삶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요함과 편안함이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희석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6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현장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을 누가 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불이 날 수 있을까? 건축을 즐거워하며 로마를 다시 무너뜨리고 도시를 새롭게 하고자 했었던 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위기를 느꼈었던 네로 황제는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로마에 들어와 있는 소수 민족이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대의 타겟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박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송진을 묻혀서 횃불로 사용하는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기도 하고, 일부러 상처를 내어서 맹수 앞에 내어 놓음으로 그 맹수가 피냄새로 사람에게 달려들어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엄청난 고통은 어른, 아이, 노인, 여인, 남자 구분 없이 믿음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엄청난 박해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은 첫째로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만신을 섬기는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큰 위협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해를 강했고, 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그들은 근친상간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것이다. 그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신앙의 사람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음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할 때 로마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시내의 20%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어지는 그 시대에는 무려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의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서 이제는 국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역사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이뤄내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는, 불의를 넘어서서 의를 세우시는, 어둠을 넘어서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했고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과 절망을 넘어서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함을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삶 속에서 진리가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짓되다 말하지만, 세상은 위선 속에 살아가면 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선함을, 의로움을,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죽음의 문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미움과 비겁함과 무지함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물자를 들고 싸우고 다투는, 그래서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다 가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품는 흙가슴, 그 가슴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흙가슴은 누구의 가슴일까요? 이 흙가슴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함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땅에 생명을 잉태케 하는,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엘피다 조산, 엘피다 조산, 살아있는 소망,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어 살아가게 하는 소망, 이것이 부활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소망은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져 쇠하지 않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낙심하기도 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산 소망의 은총은 어디에 기인되어질까요? 이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참된 소망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역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사는 은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에 잠시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죽고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주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 엘피다 조상,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는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늘에 준비되어진 기업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바라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새 것을 하지만 그 새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새 것은 사용하면 이미 헌 것이 되어져 버리죠. 새 제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구경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제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텔레비전 모니터를 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전제품의 매장을 찾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져가셔서 박스를 열고 봉인을 해제하면 그 순간부터 이 제품은 중고가 됩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시면 뜯기 전에 다시 보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뜯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뜯는 순간 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순간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업은 언제나 새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요. 그래서 그 산 소망은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을 내가 영접하여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와 어둠과 악함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안과를 찾게 됐습니다. 부인, 수술을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술을 행하면서 양 눈에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더 눈이 맑아지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래도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 주었습니다. 이 슬픔도 내가 극복해야 될 거야. 남편의 위로와 그리고 힘을 얻어서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언제까지 직장에 출퇴근시켜줄 수 없지 않겠어? 이제 당신 스스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남편이 출퇴근시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서운함과 배신감,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을 흘리며 밤새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잔 앤더슨은 아침에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이제 첫 출근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부딪히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출근을 하게 돼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납니다. 이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출근과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흘렀어요. 늘
타던 그 버스의 기사가 인사를 하면서 당신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늘 당신의 남편이 뒤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으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남편은 그 아내를 출근하는 것과 퇴근하는 것을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거 있으면 미리 가서 치우고 아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먼저 버스에 오르면 뒤에 버스에 타고 그녀의 뒤편에 앉아서 혹시나 만나게 되어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늘 곁에 서서 보고 출근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그 남편은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권능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깐의 어려움이 와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의 어려움이 오고 또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문제의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이 어둠의 새 속에서도 이 야만의 새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케 하시는 거룩한 길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을 내게 주셔서 그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으로 그쳐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역사가 이 야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주여 내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속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나로 영광과 존귀케 하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시는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내가 받고 나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자기에게 주는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무엇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피다 조산, 살아있는 소망, 내게 생명을 가져다는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이동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목구심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목구심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지고 또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와 전래, 동화 이런 것들을 수집해 놓은 책인데, 지리산 연못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얼마나 귀한지, 길게 들여오진 소나무 그늘이 그 못을 가려워서 그곳에 사는 고기도 그 소나무의 그림자가 비늘에 새겨지게 되는, 그래서 그 고기를 보면 마치 승려가 가사를 입고 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무늬가 되어 있다 해서 가사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잡아서 먹기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물고기가 그러한 무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소나무가 늘 그림자로 드리워져서 그 소나무의 그 그림자가 물고기의 비늘에 그대로 이제 무늬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물고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늘 아래 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늬가, 하나님의 무늬가 우리에게 그려져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고기도 소나무의 그림자에 그 비늘이 그렇게 무늬가 새겨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무늬로 갖고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서 주님의 사랑처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과 죄와 악을 이기시고 의와 거룩함과 빛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삶의 살아온 이들 향해서 이렇게 베드로 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표준세변으로 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어둠과 불의함에 대해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엘피다 조산 살아있는 소망, 내게 생명을 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삶이, 내 삶의 은총이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산 소망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이 산 소망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산 소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